35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함께 보고요. 우리 찬송가 하나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 말씀 읽고요. 우리 찬송가 364장 우리 먼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준비해 주시고요.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 말씀 읽은 다음에 우리에게 찬송가 364장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 찾으셔서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속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했던, 또 인격적으로 마음을 나누시면서 함께 예배했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했던 장소는 역시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교회이고 계속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제가 처음 교회를 다녔던, 어릴 적 다녔던 조그만 예배당, 교회 예배당이 제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였습니다. 교회 이름이 장안교회였어요. 제가 다닐 때는 도시 가운데 있었는데 아마 처음 시작이 시장 안에서 이렇게 개척된 교회였나 봐요. 그래서 이름을 시장안에서 시자 빼고 장안교회. 지금 생각해 보면 담임 목사님이 아마 제 지금 나이대쯤 됐을 때 목회를 시작하셨던 느낌이 들고, 그때는 뭐 한참 아저씨처럼 정말 목사님처럼 느꼈던 분인데 그런 느낌이 들고, 또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본당도 여기보다 조금 더 컸나? 그렇게 되고, 또 그때는 다 장의자잖아요. 장의자로 딱 이렇게 있고, 사택을 포함하고 있는, 또 전체적인 면적하면 한 저희 지금 드리고 있는 우리 화평장로교회 예배당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어린 시절이지만 왜 그랬는지 그때 수요 예배도 참 열심히 참여했던 기억이 있어요. 중학생 인원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어른들 예배하는데 그 조그만 중학생이 뭘 안다고, 또 어떨 때는 또 어머님도 교회 안 나가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제법 먼 길을, 그 반길을, 골목 그 좀 무서운 길을 혼자 좀 뛰어다니면서 교회 갔던 기억도 있고, 또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학교에서 마치면 집으로 가기 전에 그 아무도 없는 불 꺼져 있는 예배당에 혼자 앉아서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토요일만 되면 인쇄소에서 이렇게 주보가 딱 만들어져 오면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그 주보를 저와 제 친구들이 이렇게 접으면서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했던 그런 소중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조그만 예배당, 아무도 없었던 그 예배당이 제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였고, 또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때 시간들을 떠올려 보면 다시금 힘을 얻고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주는 하나님을 만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저와 비슷하게 만나셨던 그 소중한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있으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참 내 마음 가운데 아무도 나의 속사정을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남몰래 울면서 기도했던 그 소중한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요,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도 뭐 이런저런 미국에서 적응해야 하고 또 학교 공부하고 사역하면서 뭐 그래도 평탄하게 생활을 했지만 순간순간 찾아오는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감당치 못할 땐 학교 근처에 있는, 학교 안에 있는 조그만 채플에서, 정말 조그매요, 한 10명도 못 들어갈 조그만 채플에서 학교 마치면 또 집에 오기 전에 거기에서 들려서 20-30분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소중한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요, 참 그때의 힘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을 느껴요. 마음이 괜히 낙담될 때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괜히 낙담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사탄이 우리에게 용기를 잃게 하고 낙담을 주는 순간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뿌리쳐야 되는데, 물론 성경 암송으로 기도함으로도 그것을 뿌리쳐야겠지만, 여러분이 만나셨던,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만난 그 자리를 추억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 신방을 해보니까 그 클로젯이 기도 처소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조그만 클로젯 있잖아요. 옷장 넣는 거기에 그것을 거기다가 조그만 방석 이렇게 하나 놓고서
거기서 아침 시작할 때 교회 나오기가 좀 머니까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난 자리로 삼고 있는 모습도 보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일터에서, 또 어떤 분들은 직장생활 시작하기 전에 시동을 걸고 차 안에서 잠시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야곱도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있었습니다. 야곱, 뒷발꿈치를 잡은 자, 속임수의 대가.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계속되는 위기의 연속이었어요. 한 고기를 넘기면 그의 속임과 술수로 인해서, 또 그의 준비되지 못한 것을 인해서 그 다음 걸음이 살아온 팔을 걷는 것 같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위기의 인생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매일같이 불안한 생활,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이쪽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렇게 이쪽으로 선택하면 이쪽에 또 어려움이 생기는 그러한 불안한 생활들을 해가면서 나름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는 머리를 굴려가면서 열심히 살지만 결국에는 별 소득이 없는 생활, 이득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한 위기의 연속을 나름 어떻게 좀 임기응변을 이렇게 좀 넘겨오던 야곱이 이제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 그대로 진퇴양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지도 못하는 정말 위기 가운데 큰 위기를 만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곱의 아들이 모두 몇 명이었죠? 12명이나 되었습니다. 그의 삼촌이었던 라반에게 이 속임수의 대가인 야곱이 속임을 당해서, 그런 속임은 뭐 좀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하는데, 부인을 2명이나 괜찮지 않은 거죠. 한 명하고 살기도 쉽지 않은데, 그죠? 근데 2명이나 얻게 되고, 또 그의 또 여종들과 함께 또 살아가면서 무려 12명의 아들들을 얻게 됩니다.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뭐 다 자녀가 다 귀하겠지만 아들이 12명이나 돼요. 근데 딸은 딱 1명이었어요. 외동딸. 이 부분엔 참 저도 참 부러운데, 딸이 1명이었습니다. 그러니 물론 뭐 고대 시대에 아들이 더 귀하고 아들이 더 아버님의 장자권을 잇고 가업을 잇는다 하지만 12대 1이니까 1명 있는 딸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근데 그 딸이 정착하여 살고 있는 이 세겜 땅에서 느닷없이 뜻하지 않게 그 세겜 족속의 추장인 이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죠. 그것만 해도 참 수치스럽고 어려운 일이었고 참 그것을 이기기 어려운 위기였는데, 이 잘난 시므온과 레위 2 아들이 거짓 죄악을 이 세겜 족장과 함께 맺으면서 이 세겜 족속을 몰살해 버립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아직 나라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족 국가 형식으로 이렇게 군데 이렇게 생활하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한 부족을 다른 부족이 화친하자라고 해서 평화 조약을 맺는 척하면서 거짓 조약을 맺고 그 뒤에서 교활하게 몰살해 버렸다. 이 소문이 인근에 있는 부족에게 다 퍼져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 딸 하나밖에 없는 딸, 이 디나가 강간당한 것으로 인하여서도 가슴이 아픈데, 이제는 자기의 족속 전체가 다 다른 족속으로부터 몰살을 당한 그런 위기에 처해 있게 된 것이에요. 이때 야곱이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 야곱이 이제는 정말 한시름 놓았다, 나도 이젠 좀 2다리 뻗고 편히 잘 수 있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평안하다라고 여겼을 때였어요. 이제 삼촌 라반으로부터 야반 도주하듯이 자기의 재산들을 다 이끌고 자기 가족, 자기 어린 아이들 다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때 누구를 만납니까? 형 에서를 만나죠.
에서를 만날 때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야곱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 붙들고 막 씨름하면서 환도포가 또 골절되면서 그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 형 에서하고 화친을 해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 위기를 모면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지금 라반이 있던 그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 지금 형 에서와 화친을 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속이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정정당당하게 돈을 내고 땅을 산 다음에 그곳 이름을 에헬로이 이스라엘이었더라 부르면서 야 이제는 내가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정착하여 사는구나. 떠돌이 인생,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었던 인생, 장래일이 어떻게 움직여갈지 알지 못하는 그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한시름 놓았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바로 그 세겜에서 야곱이 큰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에요. 세겜 땅, 세겜 족속의 추장이 또 공교롭게도 또 세겜이에요. 그래서 세겜인가 봐요. 이 세겜이 야곱의 외동딸 디나를 강간해요. 그렇게 혼인을 요구하는 세겜 족속을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서 거짓 조약을 맺고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한다고 그리고 다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다음에 재물을 누락질하고 마치 도덕죄처럼 거기에 있는 세겜 족속을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이 사건을 겪은 이후에 야곱이 이제는 좀 살만한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좀 제값 주고 땅도 사고 이제는 좀 편안하게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 기반을 좀 여기에 좀 뿌리를 내려보려고 했는데 지금 뜻하지 않게 딸도 강간을 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서 이 세겜 족속을 다 몰살시켜 버린 것으로 인해서 야곱이 그의 가슴을 치면서 통탄을 해요. 우리의 숫자가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너희들이 거짓 조약을 맺고 세겜 족속을 그렇게 몰살시켜 버리고 노략질을 해버리면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을 다 공격해 올 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면서 한탄을 합니다. 이에 대한 야곱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늘 본문의 창세기 3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아마 야곱이 무릎을 꿇고 하면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거기서 단을 쌓으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베델에서 단을 쌓으라. 단을 쌓으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말이죠. 베델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찬양한 대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던 곳. 형 에서로부터 쫓겨나서 삼촌 라반에게로 가는데 이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알지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제가 지금은 이러한 도망자의 신세로 밧단 아람으로 가지만 지금 베델 이곳에 머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순적하게 제 삶을 인도해 주시면 제가 이 베델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야곱이 자기의 아내 둘, 또 그의 첩들을 얻고 자녀들을 낳는 과정 가운데 또 형 에서와 화친하느라 그거에 신경 쓰느라고 하나님과 서약했던,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자기 입으로 고백했던 그 약속을 아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해내시고 그 위기 순간에 야곱이 정말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어나라. 그리고 네가 약속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금 나에게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야곱이 이제는 환난을 만나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내 힘으로는 이 환난을 어떻게 극복해 볼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문제를 풀어보리라 결심하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 모두를 다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했습니다. 야곱이 지금 가족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나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그 만남의 장소에 너희들도 함께 가자라고 권면하면서 온 가족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그 어려움의 가정 가운데서도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되면서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들을 덕지덕지 장식품처럼 붙들고 살았던 모습들을 보게 돼요.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참 신기하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면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 손에 쥐어져 있는 이방 신상이 있는 거예요. 자기 귀에 귀고리로 걸고 있는 이방 우상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야곱에게 다 내어주고서 그것을 야곱이 세겜에 있는 그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립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자기 가족 안에 있는 불신앙의 요소들을 다 제해버리고 이제는 온 가족이 결단하여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예배의 장소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35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엘 베델이라는 것은 벳엘, 벳이라는 것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베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베델인데 거기에 엘 베델,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에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야곱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를 회복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내 잔꾀로, 때로는 내 술수로, 혹은 나의 실수로 엉클어져 버린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또 나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정말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 내 가족의 문제들, 또 내 하나의 판단의 잘못으로 인해서 함께 고통받고 있는 나와 신앙을 같이 하고 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의 어려움들,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의 모습들을 제해버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예배의 자리를 다시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고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 그 감격, 그 헌신, 그 마음가짐, 그 약속, 첫사랑의 회복이라고 할까요? 그 모습을 다시 간직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의 소망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기본이 중요한 줄로 압니다. 기본이 참 중요해요. 어떤 일이든지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본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물론 습관을 쫓아서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 예배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귀합니다. 이렇게 이 추운 일기를 뒤로 하고 이 수요예배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만 와 있다고 예배가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몸도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통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임재 가운데 기뻐할 때 우리의 영이 우리가 찬양한 대로 내 영이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이 기뻐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우리 문제의 첫걸음인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으로 준비하는 자는 더욱더 성실하게 말씀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찬양으로 나아가는 자는 찬양을 성실하게 준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냥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조금 더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셨습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무뎌졌거나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나마 살만하시던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떤 피아노 키보드 없었을 때 맨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몇 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했던 그 예배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예배할 때요. 참 그때 울었던 눈물은 정말 어디서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예배에 그 앉아있던 그 자리 그 자체만 해도 감격이 되어서 목사님의 말씀, 성가의 찬양 물론 그것도 은혜지만 그냥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 해도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요. 왜 그랬죠? 제 마음이 가난하고 제가 처한 환경이 제가 볼 때도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을 만난 자리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의 모습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의 심령을 가난케 만드시던가 아니면 좀 센 방법으로 우리의 환경을 조금 어렵게 만드시던가.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만난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 순간의 감격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솔직히 저도요 죄송합니다. 목사이지만 새벽에 나와서 이 자리에 기도할 때요 아직은 우리 화평장로교회 이 예배당이 조금 낯설어요. 어떡하죠? 조금 낯섭니다. 뭔가 좀 어색하고요.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지금 예전에 예배했던 그 예배의 감격과 조금 비교해 볼 때 여전히 좀 불안하고 낯선 마음이 좀 들어요. 여러분 어떠신지요? 우리가 드리는 이 화평장로교회 이 예배당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그 아름다운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떠한 모습으로 장소를 옮기게 하실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이 장소가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만나야 하는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장소에서 예배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이 예배하게 할 때 우리가 이 장소를 추억할 때 그 화평장로교회 처음에 참 힘들고 어렵게 이사했지만 그곳에서 하나하나 적응해 가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났던 그 예배의 초소 하나님을 만난 자리였노라 고백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64장 우리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